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어제 내린 비로 여리던 나뭇잎들의 초록이 한결 짙어진 것 같습니다. 봄이 더 멀어지기 전에 꽃냄 가득한 봄날의 끝자락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 친구의 날을 맞이해서 오후에는 성가 수녀원을 개방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가 좀 특별하죠. 원래 세실리아 성가대가 열심히 미사를 봉헌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빈소녀 합창단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잘 격려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40일 내내 제자들의 감정은 죄책감, 두려움, 의심, 슬픔 그리고 기쁨과 희망이 뒤섞인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섰다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자신들에게도 닥칠까 두려워 도망가거나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은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생각마저 얼어붙은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치워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을 지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고 몇몇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길을 함께 걸으셨으며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후련히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승천은 제자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에는 각각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둘 다 루카가 쓴 책입니다. 루카복음의 끝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승천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마와 그 주변까지 흘러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승천은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경첩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에 의하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했던 천사는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천사의 말에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음을 모아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습니다.
5세기경 교황을 지낸 그레이트 레오 1세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몽주 이후 승천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당에 승천은 물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알려진 장소에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남긴 마지막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수세기 동안 여러 기독교 종파들과 이슬람교 교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성소는 몇 번씩 파괴되고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증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천이라는 특별한 사건의 의미는 그것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라고 말하는 것은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승천에 대한 최종의 증거를 결코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요점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르신 하늘은 우리 머리 위의 공간이 아닙니다. 승천은 모든 곳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성탄과 부활에 비교하면 승천은 중요도에서 두 번째 바이올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승천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정점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느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충만함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려주심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승천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나자렛 예수가 현재도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사에서 예수께서 왜 승천하셔야 했는지에 대해 여러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대답 중 하나는 승천은 예수님의 몸이 더 이상 갈릴리아나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답은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별 담화를 들으며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하느님께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승천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어 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천을 기점으로 복음의 조류가 내향성에서 외향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승천은 예수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승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천 축일은 안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눈을 세상 밖으로 돌리는 날입니다.
세상에 주의 손길을 전하고 돌보며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 축일인 오늘 우리는 하느님 일에 전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쪽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거리를 두는 쪽을 택하는 것은 하느님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제한된 범위의 지인과 우리가 익숙한 것에 끌립니다. 우리 에너지 대부분을 자신과 안정된 삶을 위해 소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에 담대히 참여하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례 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역사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속국의 처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잃어버린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피식맨지 역사에도 이스라엘이 흩어질지언정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예언자 말라기 이후 400년이 넘는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자 백성들은 그가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라는 민족주의적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에서 그들의 희망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패권에서 해방되고 예수께서 세상의 왕좌에 오르실 것이라는 희망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다니엘이나 묵시록의 요한이 보았던 꿈과 환상이 자기들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느님의 나라는 그들이 꿈꾸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과 그들 생각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 서십시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느님을 기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듣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묵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참으로 강렬한 말입니다. 오늘 복음 45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꼭꼭 걸어 잠궜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복음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셨듯 우리는 홀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위에 계시지도 그 너머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합니다. 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언제 내 병이 낫습니까? 언제 내 삶이 나아집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온전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무엇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공허함만 커져갑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소원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거나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답을 구하지만 천사는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우리의 실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이웃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옳은 일을 하다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성체와 보혈 속에 하나님은 현존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지만 제자들은 이별을 슬퍼하기보다 큰 기쁨에 넘쳤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승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초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